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20년간의 바담 아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원하지 않는 뜻밖의 큰 위기와 슬픔을,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인한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세겜 족속을 대학살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인생을 통으로만 보면 세겜은 잠시 머문 장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겜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안정감을 더 생각했던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보다 자신이 거쳐야 할 장막이 앞섰던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부재가 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겜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과 또 야곱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의 세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머무르며 하나님 없이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세겜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만 남을 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 회복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더 이상 내가 없는 세겜, 너의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내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내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네가 나를 만났던 자리,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 네가 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임재의 베델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임재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막막했던 밤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소원했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믿음이 다시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고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은 그 베델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흐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의 세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디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재의 세겜에 야곱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았던 그 세겜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야곱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재의 세겜에서 임재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신의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집안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약속의 가문이었지만 안에는 우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지만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델은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묻을 것을 묻어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이방인들이 걸고 있었던 그 귀걸이들을 다 야곱에게 내어놓게 되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요. 여기에서 묻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필요할 때 꺼내려고 챙겨둔 것이 아닙니다. 묻었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별을 의미합니다. 묻었다는 것은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앞세웠던 것들, 붙들고 있으면 계속 무너질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려면 그것을 먼저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단지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의 세겜에서 임재의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우상을 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상을 묻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야곱과 그의 가문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자신과 그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머물 때에는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직장과 일터를 지켜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통제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엘 베델. 이 말의 의미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야곱은 장소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장소의 의미를 두고 그 장소를 기억했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베델에 돌아온 야곱은 이제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 것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장소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델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임재의 베델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 베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장자 루벤이 폐륜적인 행위를 하죠. 자신의 새 어머니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꼭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만을 중심에 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밧다나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확인해 주셨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나와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내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부재의 세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베델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상의 자리에서 정결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그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믿음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머물렀던 우리의 세겜을 떠나기 원합니다. 묻어야 할 우상들을 묻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를 끊게 하셔서 부재의 세겜에 머물지 않고 임재의 베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